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첫 순서는 서울동아교회 김영주 목사님, 부산해관교회 조성일 목사님, 서울 청파동교회 김현주 목사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직 믿기 힘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미국에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일대 법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기자 생활을 14년간 하면서 법률 자문 또 법률 담당 기자로 일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반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내를 만나면서 아내가 믿는 예수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의 정신과 법률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게 정말 내 아내가 믿는 게 사실인지 허구를 믿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1개월 동안 무려 2200여 편의 논문과 자료를 수집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정리하고 난 다음 그가 마침내 항복하고 굴복하고 고백했던 고백이 예수는 역사다, 사실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가 부활의 증거라는 책에서 부활의 사건을 5개의 사실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다. 두 번째, 제자들은 그분이 부활하여 자기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었다. 세 번째,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회심했다. 네 번째, 예수의 동생인 회의론자 야고보가 회심했다. 다섯 번째, 예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우리가 삶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 앞에는 어떤 지식도 지위도 경험도 연륜도 지혜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 권세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망 권세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진정 달라집니다. 부활의 논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다 헛된 거야 얘기할지 모르지만 주 안에서 더욱 견고하고 견실해라. 이 소망,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헛된 삶이 아니다. 이 소망을 잃지 말고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라는 권면의 말씀,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절이라고 알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았다니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의 말이 예수님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영어 번역에는 이 허탄하다는 게 넌센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소리라는 거죠. 근데 뭐 성경에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정말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이건 넌센스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생각을 한번 이렇게 가지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기 이전에 이미 제자들한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 그리고 죽은 이후에 다시 사신다는 얘기 몇 차례나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이해도 못했어요. 기억도 못했어요. 이해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그런 수준 낮은 제자들한테 왜 그런 수준 높은 얘기를 계속 하셨느냐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마음은 다름 아닌 아기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난 아기가 말이에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 아이한테 어떻게 하나요? 부모가. 마치 이 아이가 말을 다 이해하고 말을 잘하는 장성한 사람인 것처럼 말을 건네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아이가 아기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말문이 터지고 그리고 성장하고 장성할 것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이해 못하지만,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른인 것처럼 그렇게 부모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말을 건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비록 영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다가 이거 터무니없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 실력이 안 돼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그럴 때 나를 그렇게 수준 높게 생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만은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신앙이 자라서 우리는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새롭게 하는데 사명자로 쓰임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 생계지원비 보상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고, 성파초등학교에서는 방역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람을 좀 구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성파동교회 성도들을 소개해줬고 채용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파동 동장님께서 너무 좋은 사람 소개해줘서 목사님 너무나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하셨고, 성파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도 제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을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거꾸로 그분들이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할 정도면 거기서 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엄청 일을 잘해준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 성도들을 칭찬하신 이유는 맡겨준 일만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일이 아닌 일까지도 내 일처럼 잘 해주기 때문에 칭찬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은 임시직입니다. 임시직은 약자입니다. 그렇게 약자로 들어가면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막 시킵니다. 자기들이 할 일을 슬쩍슬쩍 또 넘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모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다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누가 큰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미움받고 쫓겨나든지 치사해서 그만두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낮아지고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은 그렇게 더럽고 치사한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조금 더 일하는 겁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돈을 받은 만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지배하고 억누르는 세상의 방식 속에서 낮아짐과 섬김이라고 하는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정성을 다해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성파동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동장님도 칭찬하시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칭찬하신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부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종처럼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내가 주인인 상태인 겁니다. 이번 순서는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훈 목사님, 남양주 별내도안교회 나강윤 목사님입니다. 프랑스 인상파 폴 고갱의 작품 세계와 신앙적 메시지가 깊은 감동을 줍니다. 프랑스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인 폴 고갱이 우리는 어디에서 왔나,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대작을 그렸어요. 이 작품은 1897년 타히티에서 돌아와서 그렸는데 고갱의 마지막 대작이 됐습니다. 고갱은 그때 당시 매독과 우울증으로 자살하기 직전에 있었고, 그리고 그는 비록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나, 난 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하는 그런 물음을 지속적으로 던진 인물이라는 것을 그의 마지막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곳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는 갈 곳도 없다. 이게 그의 답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끝내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던져두시거나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말씀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기를 바라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3명의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비록 그들은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 자신도 온전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족한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께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다 읽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진리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분의 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것을 깊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에게로 방향 잡고 우리가 그냥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나오는데 빌레몬에게 큰 재정적인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던 종이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심한 오네시모에게 주었던 첫 번째 도전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의 집은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죽어도 가기 싫은 곳,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곳,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그곳만큼은 다시는 돌아가기 싫은 곳, 그곳이 바로 빌레몬의 집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간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훗날 오네시모는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빌레몬의 집에 있던 그 교회 지도자가 되어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의 삶을 살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맛보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무엇이냐? 삶의 현장의 신앙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마당에 개미가 한 마리가 기어가고 있었어요.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서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기어가는데 개미의 앞길을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 아들이 마당에서 놀다가 개미가 큰 바위돌에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을 보고 그 돌을 그 옆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완벽하게 막혀있던 길이 순간적으로 뻥 뚫린 것입니다. 개미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바위돌을 옮겨준 그 집 아들에게는 기적도 아니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리적 한계 속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제자들은 처음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난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사실 상상도 못했겠죠.
제자들의 복잡한 심정을 모르실 리 없는 주님은 두 손을 펴서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옷자락을 헤쳐서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셔서 자기들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확인하고 나자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제자들은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의 기록의 초점은 무엇인가요? 문이란 문은 다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으로 충만해져서 이제 문을 활짝 열고 나와서 죽음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죽음의 위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었습니다. 서슬퍼런 대제사장들의 폭력과 협박 속에서 홀로 외롭게 서 계시면서도 한치의 흔들림이나 비굴함이 없었고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주저없이 가게 만든 그런 평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평강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울산 후계교회 김병문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일천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하버드 의과대학 이븐 알렉산더 박사의 천국 체험기를 들어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더 생생하게 와닿게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15년 동안 신경의학과 교수를 근무했고 명문 듀크대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던 이븐 알렉산더 박사, 그는 형식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갑작스럽고 코마 상태,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요. 이 뇌의 기능이 완전히 멈췄고 의사들은 생물학적인 사망 판정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눈을 떴고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혼수 상태였던 7일간 천국을 경험했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사체험의 경험을 Proof of Heaven, 천국의 증명이라는 책까지도 출판하였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오고 뉴스위크지에서 2012년 10월 이례적으로 천국은 존재한다, 그런 타이틀의 커버 스토리로 알렉산더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나라 KBS 방송국에서도 방송을 할 정도로 이 방송을 많이 탔습니다. Scientific world tonight. He says he has been to heaven, he can prove it, and he's returned with a message for us all. Nightline anchor Terry Moran tells us his story. At the Alexander home in Lynchburg, Virginia, Come, Lord Jesus, our guest. grace is different now. Eben Alexander's a Harvard neurosurgeon who nearly died 4 years ago when a ferocious E. coli meningitis infection attacked his brain and plunged him deep into a coma for a week. Brain scans showed that all the parts of his brain that give us consciousness, thought, and memory were not functioning. They should be a very rich network of them all through both sides, and yet we don't really see that because they're all filled with pus. Doctors gave him up for dead, but after a week, Eben Alexander awoke with, he says, a wondrous memory. Did you go to heaven? Yes. I was rescued by this beautiful spinning white light that had a melody, indescribably beautiful melody with it, that opened up into a bright valley. God was there, he says, as a vast presence of love. And Eben says there was a young woman who soared across heaven with him on a butterfly wing and who gave him a message to take back. The concepts came straight into my mind. You are loved, you are cherished, there's nothing you have to fear, there's nothing you can do wrong. And that woman, after he recovered, Eben saw a picture of his long-dead sister who he had never met. It was her. It was the most profound experience I've ever had in this life. A lot of people are going to say, Doctor, it was a hallucination.
I know this was not a hallucination. It really occurred, and I know it occurred out. Spirit doesn't depend on the existence of the brain and body at all. 천국은 실제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천국은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 땅에 대한 염세적 결과로 주어진 피상의 공간이 아닙니다. 가상의 공간이 아닙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실제로 우리 앞에 펼쳐질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참여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생각들, 우리의 말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 생명책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으면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하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면 되지. 우리 기독교의 장점이 뭡니까? 회개 아닙니까? 어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기억하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완전한 새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하는 그 회개,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지요. 돌아서면 다시 과거의 그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악한 삶에서 돌이켜 우리 유전자에 감사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 유전자에 감사의 생각, 감사의 말, 감사의 행동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똑같아요. 첨단 무기들로 무장해가지고 탱크로 밀어붙였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변변찮은 무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날 이 북한군들이 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소련제 탱크 T-50 최신형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국군은 어떻습니까? 보잘것없는 그 소총 무장하고 수류탄 들고 탱크 위에 올라가서 같이 폭파해버리는 거죠. 포탄 안고 탱크 밑으로 들어가서 같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 몰라요. 6.25를 모른단 말입니다. 3일 만에 서울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3일 만에 서울을 무너뜨린 이 김일성이 서울에 들어와서 3일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바라보던 그 당시 소련의 스탈린이요, 답답해가지고 전문을 보냈어요. 김일성 동지, 지금 당신은 전쟁을 하고 싶은 거요? 관두고 싶은 거요?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요? 1994년도에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이 러시아를 들어갔어요. 그때 러시아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도와주겠다고 간 건데,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6.25 전쟁 당시에 극비 문서를 줬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 내용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거 전달되고 난 뒤에 북한은 우리 보고 북신했다 그렇게 주장을 못하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그 3일 동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유엔군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결정적인 시간이 이 3일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바로 김일성이 한강을 건너가지고요 밀어붙였더라면 유엔군이 들어올 여지도 없었습니다.
이 3일이 정말 우리한테는 축복의 3일이었다는 거죠. 이 전쟁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이 김일성이 왜 이렇게 머물렀을까? 원인을 찾아봤는데 답이 없어요. 학자들이나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부임하는 저 공산당들에게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이 나라가 다시 살 수 있도록 3일 동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전국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예요.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